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권면을 할 때 이런 걸 하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 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에도 뭔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다는 걸 기억하면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 17절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2장 17절을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을 교회로 바꾸면 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교회들이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잡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의 설교의 소망은 2025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 같은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겁니다. 혼잡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라고 원어를 찾아보면 가장 최고의 포도주에 포도주가 조금 부족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물을 조금 타잖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데 조금 더 일정한 레벨을 딱 넘어서면 포도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것처럼 교회에서 최상품의 포도주는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교회가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겠죠. 문제는 예수를 선포하는데 의도치 않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 맛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희석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기는 증거하는데 다른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를 모든 교회가 전파를 하는데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게 무슨 뜻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은 2가지의 얼굴을 갖고 계신데 하나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삶을 사셨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 계시죠? 저 천국에 누구 옆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빅토리, 승리자다 말이에요. 승리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원래도 승리자셨고 지금도 뭐예요? 승리자세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승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죠? 고난받는 종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데 어떻게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자. 신앙 고백했던 그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말이에요. 어떤 유혹을 받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우리도 승리자입니다 라고 선포는 하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는 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능하면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안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뭐를 겪어야 한다는 거죠?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은 어떻게 하길 원하죠? 고난을 원하는 육이 있을까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소망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소망이 뭘까요? 아이를 낳는 것이고, 질병을 당한 사람에게는 뭘 하길 원하죠? 치료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은 다 그 직업을 얻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쭉 내 삶이 이어지길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육이에요. 사람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예상치 못하게 뭐가 쑥쑥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나온다. 그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 성도도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균형 잡힌 예수에 대한 선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처음에는 다른 예수였죠. 똑같은 나사렛 예수인데 다른 예수. 여기는 또 뭐죠? 다른 영. 하나님 보시기에 영은 딱 두 가지 종류뿐이죠. 하나는 뭐예요? 선한 영이고 또 하나는 뭐죠? 악한 영이에요. 제가 어떤 신학책을 읽다가 다윗의 삶에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할 그때쯤 교회를 같이 간다고 하니까 어떤 노 교수님이 저에게 치유사역을 하지 않는 한 교회가 빨리 부흥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 시간은 더디지만 때에 맞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참 그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가게 되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어떤 교회치고 누가 그 교회가 말이에요, 사탄의 일꾼이 되길 원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죠. 그거는. 그런데 사탄의 장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준다라는 게 있습니다. 질병이 들린 사람에게는 어떤 교회 가운데 그 교회에 가게 되면 질병이 치유된다라고 하면 아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 교회에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가겠죠. 그 교회에 가서 자기 질병이 나았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서 선한 영을 선포하는지, 나사렛 예수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는지는 관계없이 맹목적으로 그 교회를 신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첫 번째가 뭐였죠? 다른 예수. 두 번째가 다른 영. 세 번째가 뭐죠? 다른 복음.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에 꼭 참여해야 됩니다 라고 선포한다고 한다면 우리 덕성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말이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지요. 주일 성수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런데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표현은 다양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헌금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든가,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가, 그런 선포가 지금도 많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뭐로 받죠? 믿음으로 받죠. 예수를, 내 죄를 위해서 예수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이 자리에 산으로 강으로 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합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녀로서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죠. 주일 성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걸 해야 돼요. 그게 뭔지는 나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20년 전에 제가 예수를 믿는 걸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제가 내 인생이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를 내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제가 하나님 하자도 몰랐어요. 예수 해자도 몰랐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빨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때부터
주일 당연하게 누구에게 바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다. 이 이야기는 지금이나 2000년이나 똑같다. 우리 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에 다른 예수를 선포하지 않기를 원하고, 다른 영을 받지 않기를 원하고, 다른 복음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내용은 성도는, 즉 교회 모든 성도는 누구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함께 3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한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아멘. 성도는 편지입니다. 편지. 요즘 청년들은 편지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할 것 같은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누구에게 소식을 전할 때 유일한 방식이 뭐였죠? 편지 쓰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언제 제일 기뻤는가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대학을 간다고 해서 경기도 어딘지가 양평인 것 같아요. 고시촌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대학 4학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장문의 편지를 부모님께 한 5장 썼어요. A4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떤 포부를 갖고 있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 라는 이야기를 편지를 썼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좀 빨리 나에게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 그때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편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마음의 전달 방식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무엇을 내놓았냐 그러면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천서를 내놓았습니다. 추천서. 서양에서는 추천서가 참 중요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교수를 뽑는데도 가장 그 학계에서 유명한 학자가 A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하면 그 사람이 돼요. 우리 시각으로 보면 되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학회에서 학술지가 있어요. 학술지. 저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저널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편집자, 에디터예요. 이 사람이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자기 후계자를 결정하는데 에디터가 지명을 해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그냥 다 받아들여요. 추천서가 그만큼 중요하죠. 저도 학생들 많이 추천서를 써봤습니다만은 우리의 추천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인정으로 써져요. 우리 학과 학생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줘요. 그런데 서양에서 추천서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정확한 팩트에 입각해서 추천서를 씁니다. 그렇지, 누군가 추천을 하게 되면 담보가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나의 추천서는 누구냐 그러면 성도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편지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오늘 청년들이 들어올 때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또 오네. 오늘 효정자매가 더 안 늦겠지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편지가 떠오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한번 그냥 눈을 맞추면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면 다행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봐도 부부가 항상 좋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부로 자기 배우자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보낸 편지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편지요 하고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정확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편지요 하면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성도는 하나님의 땡땡으로 쓴 편지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뭐죠?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20년 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있어요. 이렇게. 그 순간에 나는 뭐가 되었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시작했어요. 반응은 개인마다 다른데, 저 사람 왜 이랬지?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점심때 식사하러 가는데 친한 분이에요. 동양인데 제가 식기도를 하니까 그분이 지금도 그 기억이 떠올라요.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서 식기도를 했을까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영이, 하나님이 영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자, 우리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유명한 예레미야서 17장 9절로 한번 가보죠. 자, 찾아서 우리 같이 꼭 합독해 봐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구약성경 1078쪽. 전 78쪽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이 부패해 있으면 말이에요, 사람이 여유가 없어요. 환경이 딱 조성되면, 즉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사람은 그 누구라도 악한 꾀를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한번 관찰을 해 보십시오. 세상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막 생기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인 사람은 누구라도 말이에요, 정도의 차가 있지만 상황이 불리해야만 항상 그 마음에서 나오는 계획이 어떻다는 거죠? 악해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부패한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내가 말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각자가 집에 들어가서 편지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부패함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지고 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겠죠?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에스겔서가 나오죠. 에스겔서 3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로 가보죠. 26절. 자, 같이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편지를 쓴다. 이 말은 이 부패한 마음 대신에 무슨 마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새 마음으로 바꾸신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어떤 마음이 되었다? 새로운 마음이 되었다 라는 걸 믿고 인정하는 자다 말이에요. 내 현실을 보면 잘 믿어져요? 잘 믿어지지 않아요? 잘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야 해요. 그게 예수 믿는 자예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만 우리 삶을 보면 항상 죄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로? 산 자로 여겨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편지를 썼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전에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데 부패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마음이 되었다? 새 마음이 되었다 라고 믿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믿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너는 그렇지만 너는 그렇지 않잖아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은 물러갈지, 생각은 물러갈지 라고 선포해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후반부에 보면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부패한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다. 딱딱한 마음이다. 돌박과 같은 마음이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내 배우자와 내 친구와 등등이 이런저런 말을 해도 어떤 마음을 가지죠?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데 내가 조금만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본성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하지만 전에는 우리가 굳은 마음이었다면 지금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영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는 전에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이 되었다라고 믿는 것이고, 전에는 굳은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자꾸 여기면 내가 점점 어떻게 되어 간다는 이야기죠? 말씀대로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 우리가 배웠던 뭐죠? 성화, 거룩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부터 거룩하자 하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였는데 이제는 어떤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다? 새로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전에는 굳은 마음의 소유자였는데 이제는 무슨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다 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이게 그럴 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영적 원리예요, 이게. 세 번째 결론. 세 번째, 첫 번째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다. 세 번째, 성도의 만족은 어디에서 올까라는 이야기예요.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제가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언제냐 그랬는 배고플 때예요. 배가 고프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요. 처음에는 아내가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이게 질병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민감하게. 그런데 나는 지금도 감사한 게 잠자리에 들면 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 그러면 내일 아침에 무엇을 먹지라는 생각이 떠올라요. 너무나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최고의 호텔에서 여행 가는 건 별로야 이제. 최고의 호텔에서 최고의 음식을 최고의 서비스로 먹고 난 뒤에 햇볕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이게 나는 최고예요. 지금 나의 행복으로 보면. 그런데 내가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만족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뭘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일시적이에요. 조금 있으면 또 점심 먹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 아침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내 만족은 계속 이어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점심과 저녁을 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예예요. 우리가 말이에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뭔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친구는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무리 나에게 만족을 줘도 항상 만족을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거는 경험하면 알잖아요. 친할수록 자주 싸워. 부부도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에요. 5절에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죠. 오직, only. 우리 성도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4절에 보면요, 4절에 또 한 단어가 나오죠.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확신도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미래에 대한 확신, 그것은 우리의 신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배웠던 이 영적인 원리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묵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모든 원료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우리의 만족도, 우리의 확신도, 우리의 구원도,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우리에게 어떤 만족도, 어떤 확신도, 어떤 구원도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